샬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우 목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창조절 9째 주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절기상 입동이 지났습니다. 오늘 당장 눈이 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과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하듯이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10월 31일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날로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악에 빠져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환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한 알의 열매도 귀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확하는 농부와 같이 저희들도 남은 2021년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가득 거두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절망으로 빠뜨렸으나 그 안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구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과 의료인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매주 한 권씩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당시 배경과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매주 한 권의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갈라디아서 배경을 먼저 나누고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과 핵심 말씀 몇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 숨은 비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한 이후로 이방 선교에 앞장서는 전도자, 사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도를 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도 그의 전도 여행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가 되었던 반면에 갈라디아라는 이름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갈라디아는 당시 소아시아의 한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경상북도와 같은 구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한 곳이었는데요. 주요 도시들로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유럽에서 이주한 갈리아족의 땅이라 하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후에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하고 로마의 한 주에 편입시켜서 일찍이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역지를 옮겨가야 했으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급히 루스드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급기야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세워진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깊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썼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수만큼이나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두 집단 간의 논쟁과 갈등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생각했고 그들은 토라, 즉 이 율법에 따라서 남성의 할례와 음식법, 안식일 같은 관습을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과 구별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방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일부 열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 남성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즉 바울을 험담하고 할례를 강요한 이들이 주장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란 절대로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 즉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야기와 사도로서 활동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음을 말하며 사도로서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였지요. 2장은 바울의 3차 예루살렘 방문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이때 할례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과 이방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한 것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는데요.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성경의 인물이나 이야기를 소재로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서양 미술과 음악은 기독교 교육과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했지요. 보시는 그림은 네덜란드 출신 화가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논쟁이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22살에 그린 작품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베드로가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림의 배경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여러 이방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보수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나타나자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멈추고 그들과 거리를 둔 것이지요. 그러자 바울은 베드로와 정면으로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며 그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그림에서 사도 바울은 눈을 크게 뜨고 성경 구절을 지적하며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등을 보이고 앉아서 왼손으로 무릎에 올려둔 성경을 꼭 붙잡고 몇 군데에 오른손가락을 끼워 넣고서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며 반박하는 듯한 모습이지요. 이때 빛은 바울을 환히 비추고 있는데요. 바울의 시선이 베드로를 압도합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명암 대비를 이용해 대조적인 빛으로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빛으로 얼굴이 환한 바울은 학구적이고 이성적이며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등을 보이며 그림자에 가려진 베드로는 단순하고 감성적이며 고지식하게도 보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볼 때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롭다고 선언받았다는 의미로서 바울이 중시한 구약의 개념인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토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께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거나 예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엄격한 선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뒤에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을 보이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대파는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토라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입증된 지침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 없이 그 뜻을 배우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지요. 반면에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의 백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분명합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고 인간 관계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토라의 율법이 이런 일을 금지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곧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일 나무처럼 잘 가꿔야 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옛 습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습관을 가꾸는 법을 배우라고 말이지요. 어제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무시한 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서 그것이 성공이고 목표이냐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핵심을 놓치고 부차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통렬한 심정으로 고면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의 뜻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큰 상급을 누리시는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